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5장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념체계,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잊고 떠날까,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짓 겸손, 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교만해지는 것, 혹은 내가 거짓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반응하는 교만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 나를 크게 쓰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또한 당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돌아가고 뭔가 곧 죽을 것만 같을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 치유 집회 때 정말 죽음 직전인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복 후에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마음의 병으로 몸도 아프게 되어 다시 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오다 보니 마음의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챕터의 상황에 가장 맞는 상황인데요.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갈 때에도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잘 모르긴 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넘쳐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 즉 이 꿈이 확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이 괜찮으니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괜찮으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에 가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 한 소절도 정말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재온누리 고등부에 다닐 때 교회에 정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친구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막상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교회 오는 걸 서로 하게 되어 회개한다 이렇게 나눔을 하지만 그렇게 또 다음 주에 오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친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감정이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이 이러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은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으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과 순종은 필수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짓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형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자기의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나라가 번영할 때는 오히려 쇠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대 정말 강국 사이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이 확산되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현재 21세기 강국이 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 점점점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성을 분명하게 알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통함은 덤인 것입니다. 덤으로 얻은 것이 독이 될까 두려워하기보다 계속 성취하며 보람을 느끼면서 나아가면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를 자만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거짓 겸손입니다. 이번 5장 이 설명에서 정말 설명했던 교만과 거짓 겸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